읽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며,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인데 신자의 마음뿐 아니라 불신자의 마음도 한 마음에 있고 섞여 있고요. 그래서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성도인 듯 아닌 듯,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 어정쩡한 모습.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생각, 믿음이 없는 행동,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하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오로지 순도 100%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아하스가 20살에 왕의 자리에 올라 16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16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들을 보면 누가 나와요? 다윗, 갈렙, 또 히스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가합니다. 이 정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똑바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아하스가 이와 같이 20살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나는 절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그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두 사람이 대표적인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과 아합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건국왕입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게 만든 그러한 제공한 왕입니다. 아합은 어떤 왕이에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중심으로 서야 될 나라인데 바알 숭배를, 바알 신앙을 수입해서 온 백성에게 이 바알 신앙을 전파한 불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바로 이런 왕들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몰렉 제사를 스스로 감행합니다. 몰렉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녀들을 산 제물로 태워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이런 아하스가요, 다윗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째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느냐?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이 아닌 마음을 품으면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내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죠. 눈앞의 문제만을 바라보죠. 눈앞에서 듣는 말들만 생각하지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에 이 아하스 왕과 온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 두려움에 떨었던 모습을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세지면요, 숲이
마치 벌벌 떠는 그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담담하지 못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현실 속에 아하스의 속마음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 아하스가 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마음을 품었으면 절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가득 찰 터인데, 그 마음에는 이미 겉으로는 신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왕인데 이미 그 마음에는 오히려 믿음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그런 마음, 연약한 마음을 품게 되다 보니까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어려운 현실이 닥쳐오니까 자기 눈앞에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문제만을 직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두려움에 떠는 마음, 이런 믿음이 없는 마음을 바로 우리는 두마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서 그래서 그 믿음도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에 오히려 정함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지진난 상황과 똑같이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하게 되고, 어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이런 경우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깊은 곳 밑바닥이 잠잠하지 않고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출렁대는 거예요. 아하스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 아하스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눈앞의 상황,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 눈앞의 상황, 눈앞의 현실이 뭐냐? 지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연합으로 유다를 치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이 아하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상황이 많았냐 적었느냐 생각해 볼 때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다윗을 봐도, 모세를 봐도, 여호수아를 봐도 항상 그들의 상황, 그들의 입장이 유리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불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위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다윗 왕국 때, 다윗이 왕으로 있던 40년과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초기 20년, 이 60년 동안 그때만 이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외에는 모든 나라가, 모든 이스라엘의 상황이 한 번도 주변의 나라보다 우세한 적이, 강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이 다윗 왕국 60년이 태평성되고 천하무적이었지만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이 다윗의 현실은 어땠느냐? 상황은 어땠느냐? 만만치 않았어요.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고 날마다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 항상 다윗을 쫓았습니다. 매일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매일 쫓겨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두려운 상황. 그러니까 이 항상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 마음이 두 마음이냐 아니면 한 마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 주어진 현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 하나냐, 믿음의 마음인데 그 믿음이 아닌 마음도 섞여 있느냐, 두 마음이냐, 이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금 마음을 오로지,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의 중심 한 칸에는 오직 믿음의 한 마음. 그런데 그 믿음의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도 있는데 믿음이 아닌 마음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는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결정을 하는데, 어떨 때는요 믿음이 아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아닌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아하스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가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었던 것도 결국은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마음도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스의 마음에는요. 다윗의 길로 간다는 게 뭡니까? 눈앞에 현실이 닥칠 때 눈을 떠서 그 상황을, 그 문제를, 그 모습을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모든 걸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하나의 마음입니다. 아하스는 지금 이 유다 나라에 처한 모든 상황의 현실이 불리하여 오직 자기의 모습만 생각하고 또 그 어려움만 생각하고 지금 문제만 생각합니다. 바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온다는 이 현실 속에 오로지 지금 집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이 아닌 마음을 품으면 눈앞의 현실만, 눈앞의 상황만, 눈앞의 문제만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적어도 이 믿음의 하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그 상황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그걸 바꾸시고 그걸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나는 다윗의 길로 가겠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도 그 문제에만, 상황에만 급급하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 사실 다윗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울왕이 군사를 풀어 죽이려고 혈안이 돼요. 다윗을 이리저리 쫓아 다닐 때, 매우 위급할 때,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 다윗이 한두 번 놓여졌던 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앞의 현실, 눈앞의 상황,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하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면 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보면요, 아하스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아하스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길로 갑니까? 두 마음은요, 믿음의 안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섞이니까 때로는 믿음의 마음이 믿음이 아닌 마음을 삼킬 때도 있지만, 믿음이 아닌 마음이 믿음의 마음을 삼켜버림으로 우리의 모든 눈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문제의 상황에 빠뜨리게 됩니다. 다윗이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사닥다리에서 전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 숯불에 걸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보이면, 하나님이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내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이 집중하게 되면, 믿음의 하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오로지 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된다. 두 마음은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자기 속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요, 자기 눈앞에 현실만, 문제만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자신의 계획대로만 움직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그 마음에 굳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동맹으로 우리나라 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이 상황에, 이 다급한 상황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난 기도 그런 거 안 하겠다. 기도 그런 거에서 뭐하냐? 이런 말이에요. 왜? 기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이미 자신의 계획에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믿음의 계획은요,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위기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데 믿음의 계획이 없고 믿음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수르 왕이다. 당시 아수르는요, 세계의 최강의 나라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빨리 지금 최고의 나라, 최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들기까지 보면은 어떠하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줘요. 전달해줘요. 지금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아람 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공격할지라도 그들의 공격이 타다만 부직갱이 연기 같으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을 지피면 불이 퍼져야 불이 힘을 발휘하는데 불이 살짝 지피다가 휙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하고 유다 나라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고 강대한 군사력이고 강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하스의 마음에 이와 같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힘은, 그들의 군사력은, 그들의 모든 강대함은 타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불안하고 두려움했던 아하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연합군의 계략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쳐들어와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겁주고 빨리 흩어지게 하고 아하스를 그 왕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위에 세워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정치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전달하시는 말이 유다를 보호하실 거다. 여러분, 유다는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지요. 다윗 네 자손을 복주고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 이 악한 계략을
그들이 뜻대로 진행시키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고 흩어버리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하스를 지켜주실 것이고 아하스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와도 이 공격은,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 절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다. 아람이 망할 거고 북이스라엘도 망할 거다. 그러니 너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라. 도움을 청하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아하스를 비롯한 모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이 상황 속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너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여러분이 어떤 질병 속에 고통을 받아도 너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힘이 드는 상황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태산 같은 문제들 속에서도 너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하시면서 아하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싶다고 해서 나도 알지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싶은데 내 마음이 좀처럼 마음이 담대하지 못해요. 믿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없어요. 흔들려요. 연약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싶다고 해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횟수만큼 우리의 믿음 안에 세워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는 분들은 항상 그 마음이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바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유다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라. 하나님을 의지해보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보라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시지만 아하스의 그 대답이 뭐냐? 거절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징조 같은 거 구하지 않습니다. 난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참 누가 들으면 아주 믿음이 아주 뛰어난 그런 모습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말같이 들리지만 이것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갖고 있는 두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하스 마음에는, 중심에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 하나님의 위로 같은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하스는 겉으로는 분명히 신자의 모습이지만 그의 속마음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여러분, 왜 아하스가 이런 말을 했고 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계획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생각보다도 이미 자기에는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이 이미 마음에 굳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그 마음의 계획, 그 마음의 굳은 계획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아수르 왕에게 급히 전령을 보내요.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우리 유다를 치러 온대.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편지 내용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나는 폐하의 신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보면은 중국과의 그런 관계처럼 모든 왕을 임명할 때도 중국 황제의 명을 받아서 임명하고 중국 황제가 통치하는 것처럼, 자기가 유다 왕이면 유다 왕답게 자기가 통치하면 되는데 자기가 아수르 왕의 폐하의 신입니다. 신하입니다. 폐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아닌 마음을 품게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요, 내 다른 특별한 계획, 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고, 이렇게 병원을 가면 되고,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되지 라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그거 맡기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막 이리저리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안 돼. 내가 이리저리 가지고 자녀를 키우려고 했는데 자녀가 촌촌 내 계획대로 안 따라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건강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건강해지지를 못해요.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 다른 계획, 특별한 생각, 내 다른 방법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항상 언제든지 보면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한 절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절하게 매달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아수르 왕을 의존했던 이 아하스의 마음은 이 마음속에 자신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령을 보내고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의해서 이 아하스가 한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엄청난 선물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꺼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이는 물건인데 값어치가 나간다는 것은 모조리 다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아수르 왕에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도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까? 아수르 왕이었습니까? 항상 두 마음을 품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세상에 말하는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믿음의 하나의 마음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윗은 자신이 항상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양을 어릴 때 목동으로 지키면서 그 달려드는 맹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구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창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달려드는 맹수들 앞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 마음에 믿지를 못했던 거죠. 이처럼 두 마음을 품은 인생은 믿음이 없어요. 진짜 어려워도 그는 내가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진짜 다급하고 위급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이날 이사야는 정말 실망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정말 실망했습니다. 야, 아하스가 이 정도냐? 이것밖에 안 되느냐?
13절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네가 의지하는 아수르 왕이 너를 어찌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오면 절대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안 도와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학도, 과학도, 어떤 이성도, 합리적인 자신이 생각이 있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절대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의지했던 아수르 왕에게 어떤 모습이 되느냐. 오히려 20절 보니까 그는 너희에게 수치를 안겨줄 거다. 너희의 머리털을 밀고 너희의 수염을 밀어볼 거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그가 오면은 너희 나라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뒤덮이게 될 거다. 뭐예요? 오히려 침략을 받는 상황에 도와줘야 될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정복하게 될 거다. 공격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은 인생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가 의지하는 거 그거 절대 너 인생 일어나게 하지 못할 거다.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아하스의 두 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의 두 마음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당연히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섞여 버리니까, 믿음이 아닌 마음과 섞이니까 때론 뒤죽박죽이 돼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만 보고, 지금 현실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그것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은혜,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반전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믿음의 마음이 아닌 마음, 두 마음이 섞여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자신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기로 믿음의 눈을 들어 내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바라보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지금의 이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하스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이 살다 보면 자주 올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쁜 소식, 눈앞의 현실, 여러분에게 아람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바로 어려운 일의 연속일 겁니다. 하나가 겨우 지나가면 더 큰 게 옵니다. 여러분, 20대 어려움과 40대 어려움이 다르고 30대 어려움과 50대 어려움이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어려움이 더 이상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옵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 계획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방법 따로 있으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다른 계획, 즉 여러분에게 아수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오질 못해요. 믿음으로 엎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하스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던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의 하나의 마음을 품고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습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와 대한민국 지금의 모든 상황을 분명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때려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다같이 지금의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의 마음만 품고, 믿음이 아닌 마음 절대 품지 않고 믿음의 마음만 품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의 상황,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 속에 내 계획, 내 생각, 내 모든 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만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마음, 한 가지 마음만 품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확보해서 확립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이 아닌 마음이 아닌 믿음의 마음만 품게 하옵소서. 믿음의 마음과 믿음이 아닌 두 마음이 품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한 가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한 가지로 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하나님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지금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고 눈앞의 모든 현실만 바라보고 눈앞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지금 정말을 바라보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대하시고 주여 지금 하나님께 말씀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이 상황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오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예배의 자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의 생각을 보시는 예배의 본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한 가지 믿음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지금의 상황, 지금의 문제만 보는 것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바꿔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이것을 내가 하나님과 제 믿음이 아닌 이런 어떤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내용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닌 어떤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하스의 속마음처럼 우리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그런 요동치는 불안한 마음에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믿음만 갖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이 아닌 마음을 품게 되고 믿음이 아닌 마음과 섞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 속에 뒤죽박죽한 모든 믿음의 모습 속에 이 두 마음 속에 지금의 상황만 보고 지금의 눈앞에 나타난 현실과 문제만 바라보고 급급해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받기는커녕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닌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한 가지의 마음만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우리의 생각, 계획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가 제약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는 생명이요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믿음의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상황도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믿음이 아닌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한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 상황 속에 믿음의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